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북칠대왕 아합에 대한 아방에 대한 내용, 특히 그 아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일들을 계속 살펴보아 왔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죠.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있을 때 까마귀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또 사르밧 과부의 그 공개와 또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과 영적 대결을 벌려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눈으로 보았고, 또 엘리야의 기도에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도 내리는 그런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그 정도 기적과 권능을 보았으면 북왕 아합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 백성들까지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서 또 회개와 함께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 일인데, 이 아합왕과 왕비 이세벨은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또 왕이 신하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려고 나봇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아합이 구제불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 북쪽 다메섹에 있는 그 아람 나라가 침공에 오게 되는데, 그 침공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람 나라는 아합의 때 총 3차에 걸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요. 오늘 내용은 1차 침입할 때의 그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쟁의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람 나라의 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나닷과 왕 32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베나닷과 함께 전쟁에 그 참여한 왕이 32명이 나오는데, 이는 그 당시 아람이 강력한 그 중앙 집권의 왕정이 시행되지 않을 때고, 또 소규모의 도시 국가들이 이제 함께 연합해서 공존하면서 베나닷을 중심으로 연합된 세력화를 이루고 있었던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합군이 32개의 이런 연합군이 이제 뭉쳐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이죠. 아람 왕 베나닷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몰고 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32명의 연합군, 이런 엄청난 규모이죠. 아람의 베나닷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32개국의 왕들을 모아서 침략한 것입니다. 무기도 물론 강력하고요. 말과 병거들을 몰고 왔는데 당시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침략을 해 들어온 이 아람 왕은 대군을 몰고 온 아람 왕이 아합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협박하는 거죠. 너한테 있는 금도 내 것이고 네 아내들의 자식도 다 내 것이니, 그러니 싸우지 마, 싸우려 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러면 네 목숨은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아합이 몹시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신을 다시 보냅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완전히 비굴해져 있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아합이 아람왕을 언제 봤다고 아람왕을 향해서 내 주 왕이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런 모습은 아합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아람에게 비굴한 자세를 보이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본 아람 왕이 더 기고만장해서 다시 또 사신을 보내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백성들의 것을 다 가져가겠다는 그런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첫 번째 이후부터 강하게 거부했어야 하는데 겁에 질린 아합의 비굴한 태도가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이제 다급해졌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이제 방백들을 소집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아합이 방백들을 소집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니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참 이 말을 이 신하들이 들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신하들이 아합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소서.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또 용기를 내서 아합도 이 아람 왕의 그 서신을 거절하는 그런 사신을 또 보냅니다. 9절에 보면 그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주와 함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항복은 하겠지만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는 것만큼은 이제 허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아람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아람이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래도 아합이 마지막 자존심이 살아있었던지 또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11절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아무도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야 됐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대적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것인데 그 처음에는 그냥 아합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들의 청을 못 받겠다고 하니까 이 아람이 전쟁을 선포하고 쳐들어온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쟁이 시작돼요. 이 상황을 좀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밑에가 남유다고 북이스라엘 쳐들어온 나라가 아람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의 위쪽에 진영을 차지하고 있죠. 그 아람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쳐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규모는 32개국 연합군이니까 대단한 연합군이죠.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면서 이제 침공하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1차 전쟁의 모습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승산이 없죠. 아람의 주변에 있는 여러 적은 나라 32왕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아람의 승리입니다.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덜덜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큰소리치던 이세벨도 어디에 숨어있는 이때만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아합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에 아합이 너무 좋아서 대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그래서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아합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그 싸움은 왕이 해야 됩니다. 아합 왕이 이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니 선지자의 말대로 청년들과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아합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여기 나온 7,000명이 앞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숨겨놓은 자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나라가 7배인데 싸울 수 있는 숫자가 7,000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백성들도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려 하지를 않습니다. 군사들도 아마 어디로 다 도망가고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청년들 232명 합하니까 7,232명의 숫자가 군사로 나선 것이죠.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아람 그 32개국 연합군에게 나아가서 싸우려 하니 싸우면 지는 싸움이죠. 싸우나 마나 한 싸움이죠. 아람 진영에서 이 군사의 숫자를 보고 왕에게 보고하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합니다.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할렐루야. 큰 승리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아람과 1차전 승리가 주시는 은혜가 커요. 첫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아합이 한 번도 바알과 아세라상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아합과 바알을 섬기던 백성도 어디로 숨어 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세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이세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은 우상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에 자기 살 길만 찾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차전 승리에서 보여준 애는 한 번 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몇 번이나 깨닫게 하려 한 왕입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능력을 보았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가 온 것을 직접 본 왕입니다. 그 정도 되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그때 아합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동조를 합니다. 그런 왕이 아합입니다. 그런 왕이 아람의 침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다 빼앗기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닫게 하시려고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겨우 목숨만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람 사람들을 아합의 손에 붙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합으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버리시지 못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모습입니다. 몇 번의 기회를 주었어도 돌아서지 아니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 먼저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시편 103편 8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견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는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계속되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유다왕들의 이야기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 3대 왕인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이집트의 구스왕이 100만 대군과 300병거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아사가 군사를 소집해 보니 58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숫자로도 절반밖에 되지 않고 병력의 규모, 군사의 규모로 봐서도 도저히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사이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참 아름다운 기도문이죠. 오늘 아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의 군사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2개국 나라 애들이 연합했습니다. 10,000명씩만 연합을 해도 7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아합의 군사는 청년 232명, 일반 군사로 모집된 자가 7,000명, 도합 7,232명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군사들이라고 해봤자 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죠. 선지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함을 치러 오리이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아방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세 가지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